년이 훨씬 지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학의 직원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아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후 좀 늦은 시간이지만 저녁 먹기는 이른 시간에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 끝나고 그저 잠깐 인사하고 다시 학교로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하는데 학교 총장님이 박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좀 이르지만 맛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 저에게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 근처에 맛집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갔으니까 다시 고속도로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총장님 저보고 얘기하기를 목사님 지금 올라가나 밤 9시에 올라가나 서울 도착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차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좀 여유 있게 놀다가 가시라고.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여기는 음악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 음악을 같이 한참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한 거죠. 오후에 5시도 안 된 시간에 저녁 먹고 9시나 돼서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학교에서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갈 때 내가 운전을 했는지 그분이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기사가 태워준 차를 타고 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뭘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한식을 먹었는지 양식을 먹었는지 음식도 뭘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음악 듣는 걸 좋아하지만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지금은 이제 뭐 대학 총장 그래도 저보다 다 나이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저보다 한참 선배이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또 종합대학의 총장이시고 그런데 밥만 먹고 가라고 해도 황송할 텐데 일부러 저하고만 단둘이서 어딘지 모를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그날은 제법 긴 시간이었지만 긴 세월이 흐르면서도 그 후에도 가끔 보긴 하지만 그렇게 사사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제가 교수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날을 가끔 생각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어서가 아니고 그날 교통비를 얼마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돈에 대한 기억도 없고 순서에 대한 기억도 없고 차에 대한 기억도 없고 다 기억에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따뜻하게 나를 대해 주실까? 어쩌면 저렇게 겸손하게 시간을 내서 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 저도 손님이 오면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하지만 늘 시간에 쫓겨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문 앞에까지
정중하게 인사하고 예의를 차리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렇게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그리고 나를 방문한 분을 대접을 했는지 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무슨 물건, 액수, 크기, 많고 적음, 어떤 대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우리 속에 오래 남는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냥 대학 강사였으면, 평교수였으면 제가 그런 감동을 받지 않겠죠. 그분이 대학 최고 경영자지만 그냥 체면치레로 사람을 대했다면 마음속에 그렇게 남지 않겠죠. 남들이 다 높여주는 사람이 스스로 낮추는 모습은 참 보기가 좋고 마음속에 오래도록 훈훈하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지나고 공적인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살찢고 몸을 내어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갈릴리 저 북쪽,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평양에서부터 저 목포쯤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청하였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때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겠습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당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 나 같은 죄인에게 세례를 받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죄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 왔으니 위장으로 온 것이 아니고 체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으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이 죄를 회개해야 하니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를 원하니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알아들었습니다.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을, 죄인들을 위하여 의인이 스스로 죄인의 길을 가고자 하심을, 그래서 그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 한 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씻김을 받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그 먼 길을, 사실 요즘 우리의 직분과 직위와 직책, 사회적인 신분 같으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나 세례 받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세례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형편일 거예요.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대전쯤 중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받는 물을 뿌리는 산수레가 아니라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거기서 죽어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새 생명,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찾아서 내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나 죄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요단강까지 오셔서 강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때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분의 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하늘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대위임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설계도를 공개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맡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무엇인가 풀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풀어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뭔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태도를 열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눈과 귀를 열고 이 땅에서 열리는 만큼 하늘에서 열릴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할 때 하늘의 문을 굳게 닫으신다고 표현하는 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늘이 놋쇠처럼 닫혔다. 그래서 비 한 방울 내려오지 않는다. 하늘이 닫히면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산천 초목이 시들어 죽고, 식물이 죽으면 동물이 죽고, 동물이 죽으면 사람이 죽고, 사람과 생명체가 죽으면 이 땅의 모든 생태계가 다 죽는 것입니다. 생명은 땅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것도 다 하늘 문이 열리면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 하나, 단어 하나, 어순 하나 신중하게 읽어야 돼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화가들은
성령을 비둘기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의 움직임처럼 내려오셨다는 거죠. 성령의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비둘기가 먹이를 보고 하늘을 빙빙 돌다가 멋지게 내려오는 것처럼, 알을 품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가 보면 금방 저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활발하고 훈훈하고 따뜻하고 역동적으로 성령께서 움직이신다, 내려오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다 하였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구구구구 하는 그 비둘기의 울음소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목이 말라서가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예수 천당, 예수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이고, 끊임없이 품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림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무슨 소원을 비셨나요? 무슨 기도를 드리셨나요?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심스러워서 구하는 건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우리 신앙의 본질과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께 주신 사역의 첫 선물은 성령 충만한 능력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돈을 받아야만 인정을 받는 건가요? 밥을 먹여줘야만 부모 노릇하는 건가요? 아들,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해. 딸, 네가 있어서 행복해.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세상 살맛 나지.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떤 수표보다, 어떤 고액권보다, 어떤 물건보다 우리에게는 더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박순영 목사 혼자만 착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우리의 진심을 담은 음성 속에 들릴 수 있어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리아 라이너 릴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애인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길에 풍경처럼 정물처럼 늘 길가에서 외투를 펼쳐놓고 구걸하는 노숙자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 그럼 좀 이상하지요? 늙은 여인 이렇게 책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도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어쨌든 나이 많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어 나와 남들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나이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동전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릴케의 애인은 지나갈 때마다 작지만 동전 하나씩을 꼭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릴케만은 한 번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당신, 어쩌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내가 매일 이렇게 동전을 던져주는 걸 보면 당신도 가끔은 한 번쯤 동전을 던져줄 수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못 인정해요? 릴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여전히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 시간에 만나는데 릴케가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애인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장미, 순수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 저 장미를 가지고 나왔구나. 그리고 반갑게 받으려고 가까이 갔더니 천연덕스럽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날 주지 않으면 누굴 주려고 할까? 그 노숙자 구걸하는 여인 앞에 가더니 자기 자신을 낮춰요. 여인은 평소에도 동전을 던져줘도 쳐다도 안 보고 사람이 지나가도 구걸도 안 하고 누가 뭘 먹을 걸 주어도 고맙다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근데 릴케가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녀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주었습니다. 여인이 그 장미꽃을 딱 받아드는 순간 갑자기 눈에 생기가 확 돌아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해요. 그러더니 릴케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입맞춤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릴케가 그 여인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안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릴케에게 안겨서 허그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미 한 송이를 들고 평소에 정물처럼 움직이지 않던 그 여인이 춤을 추면서 어디로 가요. 일주일 동안 그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애인이 릴케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 일주일 동안 뭐 먹고 살았을까? 장미로 살았겠지. 때로는 한 조각의 빵보다 한 송이의 장미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 다들 불쌍하다고
던져주는 그 동전, 그 음식 부스러기보다 자신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사람으로 자기를 대해주고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주고 나이가 많지만 자기를 여자로 대해주고 사랑의 선물을 주는 릴키에게서 그는 억만근보다 더한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더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돈으로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아내의 생일날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들어오면서 여보, 당신 생일 선물이야. 기대하고 포장지를 풀어보았더니 전기 다리미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당신 내 와이셔츠 다리느라고 매일 고생하잖아. 이거 최신식 다리미니까 이걸 써. 그날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꼭 먹을 것 입을 것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낭비하는 것 같아도 꽃 한 다발쯤은 들고 들어올 줄로 기대했죠. 장미 한 송이뿐이겠습니까? 진수성찬보다 때로는 한 잔의 커피가, 맛있는 음식보다 한 조각의 케이크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고 수만 마디의 말보다 어떤 위로와 격려보다 한 소절의 짧은 음악이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할 때 골고다의 언덕인들, 십자가의 고통인들, 제자의 배신인들, 이 세상의 외면인들 무엇가 쓸쓸하고 무엇가 두렵겠습니까? 가정에서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위로해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교회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약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오늘 1월 8일인데 1월 1일에 결심한 거 뭐 있습니까? 3일 지났는데 3일 지나서 4일째 또 제자리로 돌아가면 뭐라고 하죠? 작심 3일. 근데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작심 3일, 작심 3일도 7번 해라. 7번. 그러면 곰이 아름다운 여인이 된다. 이걸 3-7일이라 그러죠. 자꾸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3일만 결심하세요. 그리고 3일 후에 실패할 것 같으면 또 3일 결심하시고 요거 7번만 하면 3-7일만 지나면 부정탄 것도 다 가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평생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사명자로 새로운 한 해 출발하여 3일만 또 3일만 7번만
결심하고 실천해서 올 연말에는 내가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었던 습관을 고쳤다.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것 이루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